마무리할 때에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아우, 그때 그렇게 할 걸.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러면서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야, 나 참 잘했어. 이거는 잘 된 거야. 내 계획대로 잘 됐어. 과연 이런 일이 우리 살아가면서 과연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맞은 다음에는 꼭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도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에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어.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진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에 고백할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삶은 가장 값진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계획대로 내가 잘 살아왔어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 또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좀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로마의 왕이었던 네로 왕의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박해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제자가 된 이후로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항상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의 일들, 수많은 말씀들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모습까지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천사들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천사의 음성 또한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고 신앙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죽기 이전에,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의 사명과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느냐? 바로 내가 죽기 이전에 빨리 이 예수를, 다시 오실 이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전해야지, 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성경은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을 먼저 알고 그것을 배경으로 이 말씀들을 읽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왔을 때,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변화되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끝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끝이 좋으면 성공했다고 말하고 그 끝이 나쁘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 끝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잘 못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 마지막을 맞이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나 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너 참 잘 살았구나, 라는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니? 라는 책망을 들을 것인지. 대부분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른 채 대충 살다가 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의 심판을 받게 돼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내 뜻대로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오직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셨음을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향해서 너 참 잘 살았구나, 너 참 잘 살았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 정신을 차리다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소프로네 사테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다, 건전한 마음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것, 건전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소프로네 사태가 다른 곳에도 사용이 되어졌는데 바로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에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온전하여 라고 하는 말에 소프로네 사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차린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해진다, 온전하여지다 라고 하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더 보게 되면, 말씀에 의하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산으로 뛰어다니고 무덤가를 뛰어다니면서 늘 소리를 지르고 발가벗고 다니던 사람이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자신의 몸을 해하고 상처를 입혔던 사람이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정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못한 자, 아니면 정신 차리지 못한 자는 뭐냐? 귀신에 의해 지배받고 세상에 의해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린다, 아니면 온전하여지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세상의 다른 것에 지배를 받거나 특히나 귀신에게 지배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 지배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사도 베드로는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결정적일 때 잠 때문에 잠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몇 번이나? 3번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잠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잠에 취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내 정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배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잠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잘못된 삶을 살고 삐뚤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정신 차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에 의해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 지배받고 오직 성령에 의해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잠에 취해서 잠자며 기도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나니까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까지 구원하는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세상에 의해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특히나 본문에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귀신에 의해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 지배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에 의해 지배받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너 참 잘 살았다, 마지막 심판 때에 너 참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정신 차리고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대접함에 있어서, 내가 남을 대접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무조건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주님은 대접함에 있어서 남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는가를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할 때에 이것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절대 보기 싫은 원수를 대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작은 꼬마 아이들을 이야기할까요? 맞습니다. 그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래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래요. 그리고 그것이 임금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이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혹 여러분이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대접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대접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원망 없이 하랍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게 또 무슨 말일까? 우리가 대접을 할 때 이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원망이나 불평이 들어가게 되면요,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불평과 원망이요,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독약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군가와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대단한 일, 큰 일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집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깨지고 파괴되는 것을 보면 큰 일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수많은 교제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단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접하는 자나 대접받는 자나 서로가 조심하면서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하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도 입히게 되고요, 뼈가 있는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는 것은 지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진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은요, 나를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또 지는 것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는 것이 진짜 지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죠. 부부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하니까 우리 부인들 누군들 뭐 그러잖아요.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니까 내가 져야지, 내가 질게. 그럼 여기 이게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라니까. 이거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라는 거예요. 진짜 지라는 거예요. 지면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에요. 승리는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하되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모든 것을 다 줌으로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또 그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행하고 은혜를 행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청지기와 봉사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냐?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받은 그 은사, 내가 받은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주님의 것.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은혜는 오직 주님의 것이고, 이 주님이 맡기신 이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은혜는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혜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나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삶을 살아가면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혜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가 받은 건데 내 거지. 그리고 누굴 위해 써요? 나를 위해 쓰는 거야. 내 것만을 사용해서 내 걸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우리 개신교회의 한 대형 교회를 대상으로 방송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땡땡교회 800억의 비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인 목사에게 그 교회를 세습하고 물려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방송에서 파헤치는 거예요. 물론 그 방송에서 말한 것이 다 맞다, 다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방송에서 밝힌 것이 바로 뭐였냐면 그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비자금이 얼마였다고요? 800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고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야지만요, 800억은 대단한 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나를 위해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발란트대로 서로를 살펴보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요, 참 재미있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내가 말씀드렸던 그 그대로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와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진리의 말씀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아멘 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제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한 것을 살피고 알아서 스스로가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셨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5,000명이 배고팠으니까 그런 거예요. 배고팠으니까 예수님이 먹이신 거예요. 5,000명은 필요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 채워지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돼요.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 주어야 돼요.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지 말고 제발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위해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정신 차리십시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원망으로 하지 말고, 불평으로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누가 나 좀 대접해 주지 않나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대접하세요. 그리고 서로 봉사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해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필요를 요구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나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요, 나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셔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내 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성령님같이
뜨겁게 사랑하세요. 이러한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묻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라면, 아니 내가 마지막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이 된다면 오직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고 정신 차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쾌유가 되고 치유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신 모든 분들 주의 손으로 붙들린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태양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봉석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은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동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그 영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육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아픈 것들이 다 남을 잊게 해주시며 여호와 라파 역사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힘을 얻어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든 것이 역사해 주시고 주의 계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3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태양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딱 맞는 골수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골수 이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여, 그 모든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봉석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은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성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그들 모두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며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양이를 붙들어 주시고 박봉석 권사님, 이은주 권사님, 구성수 집사님을 괴롭히는 악한 병마들이여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오니 주님이여,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 아멘.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 허덕이며 갈 때에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아멘. 예수 인도하시네. 아멘. 예수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아멘.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아멘. 주를 찬송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1절만 다시 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하늘 문 향해 말하 아멘.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인도 고백합니다. 주여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아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에 함께 계셔서 모든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